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 특별히 보게 되면 2절에서부터 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악인은, 그리고 4절에서도 역시 악인은, 그 악한 자, 악인,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그리고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자,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바로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행동과 교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그 악한 자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교만함 때문에 겪는 그러한 어떤 그 고통,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죠. 그러한 탄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악한 자들의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혹은 정서적인 그런 감정적인 삶 속에서 그런 어떤 교만함으로 또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마치 잠자는 그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리고 12절 중반부에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이제 그 손을 드셔서 가난한 자,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외로운 자, 또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 그리고 마지막 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의 그 마음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자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특별히 10절에 11절에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악한 자나 교만한 자와 같은 의미가 있는 말이죠. 자, 그런 악한 자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데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탄원하고 있는가? 10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1절 첫 구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하고 있는 자의 그런 기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악한 자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에 이제 처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멀리 서 있어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는 것과 같이 이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자, 교만하여서 어떤 행위를 일으킨다라는 건 어떤 행위를 일으키느냐? 2절 중반부에 가련한 자, 연약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래서 그들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연약한 자를 이제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자기가 품고 있는, 자기가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은 자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마치 4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같은 시편 73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73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정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탐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교만한 마음과 또 탐심의 마음, 그리고 욕심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은 이제 4절 하반부에 있듯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지도자는.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 그리고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자, 그 사람의 마음에는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려. 결코 나는 내가 이렇게 탐심과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에는 실제로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는 탐심을 가지고 또 탐욕을 가지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는,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7절에 있듯이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악한 자들이 8절에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리고 9절에 보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런 탐심과 탐욕과 그 교만함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느 곳에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가 어느 곳에 있는가? 자, 우리 잠언 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자, 그 앞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음료의 골목 모퉁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간교한 여인. 자, 이렇게 악한 유혹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악한 자들, 그 유혹을 일으켜서 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 그러한 존재들은 이제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어느 곳에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8절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이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리고 그 무죄한 자를 이제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도사리고 있고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려 있을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죠. 그렇게 유혹,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의 포악, 거짓된 말과 또 그의 7절에 있듯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 그리고 잔해와 죄악.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거짓됨으로 거짓된 말을 하고 그리고 포악함으로 그 다음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교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11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교만한 자,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제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악함 속에서 교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것을 이제 역사하고 개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29장 15절 말씀.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어떤 계획, 악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 음모와 같은 어떤 유혹과 같은 그것을 이제 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현실을 향해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깨우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부터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드셔서 이제 사회적으로 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12절에 가난한 자들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외로운 자, 그 다음에 14절 하반부에 고아, 이렇게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자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2절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 민수기 10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괴. 그 괴를 향해서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민수기 10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를 미워하는 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만하여 그리고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드셔서 가난한 자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들을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계속해서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전히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의 행동을 이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죠. 자, 14절에 계속해서 말씀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재앙이나 원한들,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고아와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겪는 그런 원한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외로운 자, 어떤 교만한 자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기도자는 그러한 악한 자들, 교만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자,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러니까 이 기도자는 여전히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이며 그리고 또한 외로운 자일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심령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까 우리가 처음 본문의 말씀에서 본 사람과 같이 마음의 탐심과 탐욕, 교만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위협당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이제 기도자는 하나님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자는 그렇게 마음의 탐심과 탐욕과 교만함, 그래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있죠.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구절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2절에서도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한 어려운 현실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특별히 그러한 요청과 간청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자, 12절 하반부에서부터 가난한 자들, 그리고 14절 말씀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 다음에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외로운 자, 고아,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고아와 압제를 당하는 자. 자, 적어도 오늘 이 본문 10편의 말씀에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 고아와 같은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겸손한 자, 그리고 외로운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의 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곤고함을, 그들의 고통과 곤경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곤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이 기도자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우리 결론적인 말씀으로 시편 73편 2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있는 그 곤경 속에 악한 자들의 그러한 교만함 아래서 압제를 당함을 통해서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심령, 자, 그러한 심령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고아와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외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24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그가 기대하고 그가 간청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그래서 26절의 말씀같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렇죠,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그 압제를 당해서 마음과 육체는 쇠약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분기시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그 혹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기도자와 같이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기도자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 이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이제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그 현실, 그 모든 어려움들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이겨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